예, 오늘 기초 성경 공부 이제 1과가 끝났고 이제 2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 23페이지서부터 이제 함께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기초 성경 공부 제 2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질문 하나가 거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요? 이 질문 때문에요,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나왔고 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떠나서 이제 사람의 백인 백색의 생각으로 추측한 것을 교리인 양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마다 말하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향하는 한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든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지켜내야 한다는 방향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전제가 됐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들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마음의 그 생각들이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좋은 평가입니다.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선한 일을 한다는 그것 자체가요,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아야만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다들 예전에 한번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인데, N번방 성착취범 조주빈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추악함과 또 더러움에 대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주빈이요, 그런 짓을 하면서도요, 동시에 열심히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자의 선한 일을 행하는 의도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양심을 달래는 것입니다. 선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으로요, 자기의 사악한 일들을, 사악한 죄들을 상쇄할 수 있지 않은가, 바로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잡혀가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 대중 앞에서 자기가 악마에게 사로잡혔다고, 자기의 그 행위를 멈춰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 안에 양심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걸 상쇄하려고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의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습니다. 이것의 실체를 알아보면요, 사실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이기적인 선한 행위죠. 물론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요, 덕을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선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됩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쟁기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왜 악인의 쟁기질이 하면 할수록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진정으로 그 안에서 선한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된 것인가? 그걸 보시는데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행위가요,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선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그 행동이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행한 선한 행위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 선한 행위인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이건 역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의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는 목적으로, 자기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선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정직한 의미에서 그런 선한,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있는지 절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그런 선한 행위만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선한 사람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마포대교에서 자살하는 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서울의 한강의 마포대교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100명인가요? 그렇게 많이 구조했던 그 수호천사라고 불리는 그 자살하는 사람을 구조해낸 이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어떤 성범죄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그 사람 역시도 자살을 했습니다. 정말 흠없이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온 행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장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인가? 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과 섬김이 있죠? 그 마음의 동기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갚아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선한 동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섬김과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 때문에 내가 행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섬김, 바로 거듭난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선한 행위들을 의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요, 자신이 어떤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요,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이런 교리는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하십니다. 사람을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의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의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평가, 이것을 좋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근거입니다. 예, 서론은 이 정도 하고 교재를 좀 읽어보면요, 여기 아래에 23페이지에 보면은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정,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로 결정함으로써 구원받았다면 그 결정이 자신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1과에서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영적인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마귀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다 살펴봤던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24페이지에서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의 상태를 설명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질문을 성경적으로 답할 것입니다.
그 1번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A번에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당신을 자신의 가족에서 내어 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6장 37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께 간 것이죠? 왜 예수님께 갔습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걸 아니까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들에게 오라 하고 부르신 것인데 그 음성에 응답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아니까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 된다는 걸 알고서 온 사람들한테 다시 가서 뭔가를 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입니다. 거기 인용된 구절에 밑줄도 쳐져 있죠.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B번을 보시면요, B번 내용에는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28절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29절에서도 한 번 더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반복이 되고 있죠. 똑같이 어구가 반복이 됐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인간의 생각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보죠? 그럼 나도 구원받고 못된 짓들을 하고 다녀도 지옥에는 안 가겠네요? 그게 비꼬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즉시로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자신의 그 생각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게 바뀌어버립니다. 영적인 태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척한 것이지 그게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났더니 우리의 마음 상태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그 더러운 행실, 그 이전의 그 더러운 행실을 계속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도 못된 짓들을 하고 다녀야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들,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약해서 죄에게 사로잡힌다, 이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싶은 그 방향성 자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던 예전의 그 방향에서 180도로 돌아섰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B의 그 교재 B의 인용 구절에 써 있는 그 교재 내용을 더 읽어보면 어느 누구도 당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물입니다. 만물. 교재 계속해서 2번 이제 읽어보시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어쫓지 않으시며 어느 누구도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어떤가요?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나를 지옥에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못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90절에 의해서요, 계약이 끝났습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요, 우린 구원을 받은 것인데 더 이상 본인의 말 그대로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라고 시인했다면 이제 소유권 누구에게로 넘어간 것입니까? 이거 법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주님께 주님이시라고,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빈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입의 말이 그 심판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도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그 의미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인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물,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물이 자기가 지옥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어도요, 예수님께서 안 보내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미 계약은 완료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구속주이신 어린 양의 것입니다. 또 이것이요,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내가 응답을 했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우리는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때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피로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을 보시면요, 교재 A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A번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것이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이제 거기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 목적으로 행위에서 난 구원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3주 전에 저희 이제 동대구역에서 함께 복음 전하면서 저 만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에 있죠. 그 거기에서 찌라시 나눠주던 한 사람과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지 주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한번 대화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건데 그의 주장이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명령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미혹된 상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동기 하나가 안상홍 지민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펴서 보여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함께 펴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타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사람한테 이 말씀을 펴서 보여줬더니 입이 턱 막혀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 행위로 어떤 절기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자기가 이제 본인이 속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으면은 그렇게 자기가 유월절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랑 받아주시겠느냐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자랑하면 안 되죠, 자랑하면 안 되죠. 더 할 말을 못 찾았는지 그냥 가시라고 보내버렸습니다. 이 성경 공부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자신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무언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기의 의와 교만과 그 종교심이 그 내면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가려져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에 잘 속습니다. 잘 속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입니다. 넌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B번을 보시면요, 교재의 B번,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야고보서 2장 10절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갈라디아서 펴져 있으실 테니까요, 3장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처럼 생각하실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간음과 살인 같은 것은 큰 죄이고 거짓말 같은 것은 용인해 주신다고, 그래도 조금 작은 죄는 봐주지 않으시겠느냐고, 이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죄의 종류와 관계없이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무시당하신 것은 똑같습니다.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양심과 이성을 주셨고 또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다는 것은 큰 죄, 작은 죄 가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키고 싶은 부분만 지키면서 나머지 안 지킨 부분들, 그런 율법에 나온 부분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용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식교도들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데 그럼 다른 율법의 규례들도 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식일만 지킵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죠.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요리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스레인지 불 켜면 안 됩니다. 그거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다닐 수 있는 정해진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금요일 저녁 6시에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인데 왜 그때 예배 안 드립니까? 이때는 해외여행도 가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제사들은 왜 안 지킵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읽었던 갈라디아의 그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저주입니다. 저주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로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자기가 행위 구원으로 자기가 좀 해보겠다고 나서는 모든 사람은요, 그것을 끝까지 행할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교만함이 사람들을 눈멀게 만든 것이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또 여기 교재에 인용되어 있는 야고보서 2장 10절이 있는데요. 2장 10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심각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를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그 기준은 높고 어렵습니다.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고 해보려고 덤벼들었다, 아주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이 교재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야고보서 2장 10절은 만일 구원받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의 호칭. 그래서 그분께서는요,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속죄제가 필요가 없으시다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그분의 인생 자체에서 흠없이 이루어 두시고 그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자신의 피를요, 내가 죽어야 했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그 자리에 다 뿌리신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즉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천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 안에도 있지만 동시에 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됐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삶을 산 것처럼, 그런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교재의 10번 내용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교 정통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자신에 대한 평가, 성경의 평가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이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이 사람도 흠이 없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의,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걸 저버릴 수 없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모든 그 율법의 행위들이나 배웠던 것들이 배설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없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JMS 아시죠? 정명석이 사이비 단체로부터 나온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 상담을 해주고 또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는 그런 형제인데 아주 훌륭한 형제인데요.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한번 죄 없이 살아보리라. 내가 한번 완벽하게 살아보겠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과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니까 안 돼서 예수님께 항복했다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자기가 그런 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해봤다면 완벽하게 못한다는 사실을 자기 양심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귀가 잘 쓰는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계략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간파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또 이렇게 성숙해 나가고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가장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공격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이니까 우리 잘 간파하시고, 또 이런 계략들이 특히 종교를 이용한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종교, 그런 행위 구원을 조장하는 종교, 안식교라든지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여러 종교들,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그 모든 종교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초 성경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